찬양으로 나아갈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같이 찬양합시다.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없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귀를 기울일 수 있고 민감할 수 있을지 한 번 더 점검하게 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정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작은 신음조차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 주의 자녀로서의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은혜를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듬으시고 이끌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간절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주여, 주의 은혜를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우리의 모든 한숨을 거두시고 우리의 조각난 그러한 하나님 낙심된 마음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아주 성공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시작됐네.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벌리고 폐부에서부터 나오는 진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여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숨어있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중국에도 1억이 되는 수많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란도 하나님 그 안에 100만 명이 넘는 그러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라와 정치 제도가 너무나 악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정말로 주님이 산소만이심을 찬양하고픈 수많은 그런 영혼들이 있는데,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활짝 열려져서 5대양 6대주에 핍박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지만 몸부림치고자 하지만 그럴 자유조차 없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 위해 주님 찾아가 주셔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도 하나님 세밀한 음성 비밀한 것 알려주셔서 우리 뿌리 깊은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매일마다 살아나갈 수 있는 도전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한 번 더 봉독하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서 2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기까지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침묵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절에 말씀 나눈 것처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살 수 없는 시대라는 건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며 믿으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이 세상대로 살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뜨거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지 않으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없는 그러한 참 복잡 미묘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침묵하시는 하나님 아니면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어느 게 우리한테 더 다가올까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지금 침묵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침묵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역사하고 계실까요? 우리 창세기 16장에 보면 사라의 얘기가 나옵니다. 사라가 남편 따라서 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가지고서 어느 땅인지도 모르고 남편만 믿고 남편은 하나님만 믿고 내가 지시할 그곳으로 가라 이 말씀 따라서 온 지가 10년이 지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와서 보니 한 10년 살아봤는데 이제 남편도 나이가 있어서 이제 85세가 되고 자기도 70대 중반이 돼서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다가 고민하다가 나한테 충직한 종이 하나 있는데 하갈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조릅니다. 나 이제 아기 가질 소망 없어. 그 소망 끊어졌어. 그러니까 내 종한테 들어가서 나한테 아들을 좀 낳아달라고. 나 정말 부끄러워서 못 살겠어. 여러분, 부끄러움은요, 가진 게 많을수록, 자격이 많을수록 더 부끄러움의 크기는 커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져도요, 자기 안에 하나의 컴플렉스가 있으면요, 내가 평상시에 별거 없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뭐 쌓아놓은 게 많고 경륜도 많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절대 미모에 모든 걸 다 가졌다고 할 때 사라에겐요 더 시름시름 아픈 것이 뭐냐면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래도 아니 저렇게 완벽한데 왜 아이를 못 낳지? 아이를 못 낳는군요. 정말 그 집안에 내가 끊기는 거잖아요. 사라가 여러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가지려고 남편을 조릅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려고 했겠어요? 자기랑 수십 년을 동고동락하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나 때문에 팔려가기도 하고 그랬던 아내인데 그 아내의 말 처음에 아니야 좀만 기다려보자. 애 없으면 어때? 당신이 10자녀보다 더 나아. 뭐 이러고 위로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라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사라가 얘기합니다. 제발 나에게 아이를 갖게 해줘. 내가 못 가지니까 내 종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게 해줘. 그 남편이 결국은 승낙을 하죠. 그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잉태를 했는데 잉태하면 뭔가 새롭게 될 줄 알았는데 하갈이라는 이 종이 세상에 자기 주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했어요. 멸시라는 말이 뭡니까? 정말 이거는요, 멸시는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묻어 나오는 거예요. 정말 싫어하잖아요. 눈빛부터가 달라져요. 저 10m, 저 20m 있는 데서부터 눈빛이 달라집니다. 멸시는요,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에요. 다른 거는 좀 무시당해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정말 인간 이하로 보는 거. 근데 그게 자기가 주인인데 종이 그렇게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요, 너무너무 큰 상처. 그 어느 날 폭발을 했어요. 남편한테 얘기했죠. 내가 당신 자식 낳게 하려고 내 종까지 줬고는 걔가 나 멸시하는 거 맞지? 이러면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그거 당신 종이잖아. 당신 마음대로 해. 그래서 팔 걷어붙이고 몽둥이 들고 막 쫓아가기 시작. 이 하갈이요,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막 또 도망가는데 아마 뭐 아무것도 못 갖고 왔죠. 그래 막 달려서 도망을 가는데 광야에 갔어. 광야에 가서 보니까 이제 죽을 것 같아. 물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죽을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장면이 창세기 16장에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났어. 너 왜 그러냐? 내가 심히 고통스러워 죽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야. 내가 네 자녀도 내가 축복해 줄게. 번성하게 하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 위로를 받고 눈을 봤는데 앞에 샘물을 본 거예요. 그래서 샘물을 아주 벌컥 먹고 애에게 주고 자기도 벌컥 마시면서 그때 고백한 게 뭐냐?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갈 입장에서는 살피신 하나님이죠. 근데요, 원래 어원을 보면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냥 살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억지로 그래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내가 살펴는 줄게 뭐 이런 느낌이 성경에는 안 나와있지만 그 느낌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이 17장에 들어가는데 16장과 17장 사이에 16장에서 아이를 잉태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데 이스마엘을 낳고 보니 거기가 어디냐면은 그리고 그때가 몇 세냐면 86세잖아요. 근데 17장에 보니까 99세까지 하나님께서 개입한 흔적이 없어요. 갑자기 17장에 99세 아브라함이 99세 될 때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99세가 13년 동안 하나님 말씀 안 하십니다. 여러분 13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전통적으로 물론 아브라함 때 할례를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가 할례를 시작하라고 하는 때가 어느 때예요? 99세 때예요.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이스마엘이 14살 때 할례 받았고 이삭이요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할례가 돼서 그게 이스라엘의 전통이 되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를 보면서요 하나님이 그 13년 동안 뭘 하셨을까요? 침묵하신 하나님. 근데요 침묵으로 보면 안 되는 게 이스라엘 역사 우리가 지난주 계속 봤지만 말라기서와 세례 요한 사이에 몇 년의 시간이 있죠? 400년.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을까요? 침묵하시면서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언약의 말씀, 우리에게 율법과 계명의 말씀들이요 계속해서 이 400년 동안 요동치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는 시간이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좀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들어가 보면, 본문에 보면 스가랴가요, 여기에 보면 가브리엘이 좋은 소식을 갖고 왔어요. 내게 말하라고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9절에 보니까 자기 이름 가브리엘이라고 말하면서 지금 이 천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좋은 소식을 갖고 왔다. 보라, 이 일이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18절에 보니까 사가랴가요, 여기 사가랴가 천사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가 나이도 많고요, 내 아내도 늙었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20절에 보니까 이 일 될 때까지 너는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그러니까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건 내 말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인으로 주신 거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을 못하는, 여러분, 말을 안 하시는 하나님, 한편에 사가랴는 말을 못하는 제사장. 참 미안하죠?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하시고 계시고, 그런데 사람들은 말을 못해요. 하나님의 종은 말을 못해요.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너희는 내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을 때부터 누누이 말을 해왔는데 왜 그걸 믿지 못하니? 우리 사라가 그 말을 믿지 못하고, 너 이제 99세 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이제 내년에 아이 가질 거야. 저 천막 뒤에서 들었던 사라가 그러죠.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이미 여자 구실도 못하는데 무슨 아이를 갖는다고. 그래서 속으로 웃었어. 이때 하나님께서 사라한테 그러죠. 야, 너 왜 웃니? 왜 웃니? 분명히 내가 너 다음에 애 낳을 거라고 했잖아. 하나님을 믿지 못해? 아니요, 나 안 웃었어요. 아니야, 너 정녕 웃었어. 이렇게 사라가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하고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 그때는요, 하나님을 마치 아브라함이 13년 동안 듣지 못한 것처럼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밖에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내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은 침묵이 아니라 그 침묵 너머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마가복음 7장에 보면요, 귀먹고 말 더듬는 그러한 사람이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께서 대가볼리를 지나서 쫙 이렇게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로 해서 이 갈릴리로 갔는데, 가가지고서 거기에 도착해 보니까 귀도 멀었는데 말도 더듬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 귀 먹고 말 못한다는 건요, 얼마나 이게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에 보면요, 이 주님께서 혀에 맺힌 것을 풀려고 그가요, 귀에다가 자기 손가락을 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혀에다가 침을 뱉어가지고 손에 대면서 혀를 풀리게 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혀가 풀리게 됐어요. 근데 이 일을 할 때, 이 일이요, 정말 우리가 그냥 말씀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성경에는 사실 뭐 정확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 말도 더듬고 그리고 귀가 안 들리면 사실 다른 그 무엇보다 더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잖아요. 차라리 말을 안 하면 되는데 말을 더듬어. 안녕하세요 한마디 하려고 얼마나 힘든지. 그 사람이 이제 말 더듬는 것만큼 얼마나 이 마음속에 할이 맺혀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 본문에 보면 그의 혀에 맺힌 것 할 때 우리가 한이 맺힌다 그러잖아요. 혀에 뭐 맺힌 게 있는데 이건요 마음에 맺힌 것도 같이 한이 맺힌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걸 갖다가 푸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해할 때 이 얘기를 할 때 에바다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동작을 보면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왜 탄식을 할까요? 하나님 저한테 좀 보낼 사람을 보내야죠 이러면서 힘들어요 이러면 탄식하실까요? 아니요. 예수님이 탄식한 건요 다른 그 무엇도 아니고 이 앞에 있는 말 더듬고 귀먼 이 영혼이 불쌍하니까 탄식하는 거예요. 그 안이 보이니까 그 마음이 보이니까 얼마나 한스러운 얼마나 안타까운지 얼마나 속이 탔을까. 그러니까 하늘 우러러 탄식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에바다 열려라 하는 거예요. 열려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심령이 열리게 되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심령이 열린 사람은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사용하실 때 정말 거기에 곧장곧장 응답을 하죠. 그리고 곧장곧장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아멘 아멘 속으로 또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보면 대부분이 뭐예요? 마음이 열린 사람들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사라도 하나님 앞에서 웃었을 때 하나님이 그러죠. 야 내가 능치 못할 일이 내야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창세기 18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가랴가요 밖에서 소리가 안 나는 게 이상히 여겼어요. 근데 그거 빨리 나와야 돼. 안 나와. 가브리엘을 만나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잖아요. 근데 나왔어요. 나왔는데요 원래 제사장이 나오면 그때 아로닉 블레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민수기서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6장 24절 26절까지 말씀을 사람들 앞에 선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조마조마하면서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러 올 때 사람들 앞에 그 앞에서 이 민수기서 6장 24절 26절을 봉독하게 됩니다. 축복하면서 아론의 제사장의 그 이름으로 이 사가랴는 이렇게 선포했을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춰서 은혜 받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요 옛날 구약 때는 감히 하나님을 마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민수기서의 아로닉 블레싱은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론이 주신 특권이에요. 이 축복을 지금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간격 가운데 죄 때문에 문제 때문에 온 사람들에게 이거보다 더 큰 위로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 원해. 결코 너를 그냥 두지 않아.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춰서 너희가 은혜 받기 원하고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 보이사 네가 평강하기를 원해. 너의 죄를 사하였다는 완전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아론에게 지금 이 민수기서에 보면 아론에게 너 백성에게 축복할 때 이 얘기 꼭 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요 신신당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보면요 주님께서는 우리로부터 그냥 삐치거나 짜증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언제든지 내게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얼굴을 비춰서 은혜 받기 원하고 내 얼굴을 보여줘서 그리고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내가 안 죽여 너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고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돼. 근데 스가랴가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무 얘기도 못해. 그리고서 뭐라 그랬을까요? 말을 못하니까 막 손짓 몸짓 다 했죠. 무슨 일이 있구나. 이걸 백성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의 직무를 마치고 이제 돌아가서 아이를 잉태하게 되죠. 아이를 잉태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가 이 5살 동안 숨어 있었어요. 엘리사벳이요. 5달 동안 왜 숨어 있었겠어요?
이 나이 들어서 애를 가졌으니 언제든지 중간에 애가 끊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또 사람들 앞에 창피하기도 하고. 근데 이 5개월 지나고 나서 마지막 고백이 2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시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도 침묵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침묵 너머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침묵하는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특징은요, 뭐가 있냐면요,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네가 나를 간절히 찾으라 그럼 만나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의 존전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저에게 한 조각이라도 좋으니 주님 저에게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을 이루어 주세요. 내가 이루지 못하는 것들 하나님 아시지요.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저를 치유하여 주세요. 주님 앞에 침묵하신 하나님으로 그냥 하나님은 나 싫어하나 봐, 이게 아니라 침묵 너머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갈은요,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 나 죽겠어요. 부르짖을 때, 하갈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나오셨다고 했어요. 간절히 사모하는 자를 만나 주시고요,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좀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려면 그게 어떻게 우리가 깨달아질까요? 간단해요.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생각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 속해 있는 거예요. 많은 나의 삶 가운데서 자신을 돌아보고서 내가 하루에 식사할 때만, 기도할 때만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기도를 그냥 통상적으로 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보고 싶거나 이러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성경도 주일만 딱 보고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은혜가 내 위에 머물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요, 지금 침묵 너머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걸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귀를 기울이려고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굳이 이게 성탄절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왜 우리는 잊고 사는지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가브리엘이라는 말이 뭐예요? 가브리엘은요, Mighty Man of God이에요. 실제로는 천사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Mighty Man, 강력히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는요, 그거는 능력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귀에, 내 눈에 보이는데 그게 능력으로 내 안에 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거 정말 다시 한번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설레이게 하고 자꾸 나에게 깨닫게 하고 나에게 길티한 마음도 주시고 자꾸 하나님 찔려요, 이런 사람은요,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읽어도 그냥 성경은 성경이요, 글씨는 글씨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숨쉬는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분교회 성도님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사가랴가 10개월 동안 말을 못했잖아요. 말을 못하지만 그 가운데 어떤 생각들이 있을까요? 분명히 자기는 알아요. 내가 이게 나의 문제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의 말을 걷어가고 제안했기 때문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10개월 동안 그동안에 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원래 의로운 자였어요. 그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의로운 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탄 사람. 근데 버탄 걸로 만족하지 않고 이제는 그 말씀을 자꾸 리커링하는, 자꾸 생각나고 자꾸 고백하고 자꾸 그 말씀을 상기하고. 저는 이 10개월 동안 가장 기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사가랴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세례요한 그를 잉태한 엘리사벳의 배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 얼굴을 비춰서 너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너에게 보여주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이 땅에서 정말 귀한 존재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들은 어떨 때 일어나냐면요,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되새김질하듯이 자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들려지고 온갖 나의 수단을 동원해서 말씀과 어떻게 하면 커넥팅 될까, 어떻게 하면 연결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매일마다 오면은 힘든 거 알죠. 너무 고되고 얼마나 우리 교회는 그냥 놀고 먹는 사람 하나도 없어. 얼마나 정말 떼쓰니 열심히 하지. 저는 유 목사님 매일마다 그 말씀 보내실 때 참 은혜가 돼요. 제가 뭐 오랫동안 읽지는 않지만 쭉 그 위에 있는 말씀, 그 밑에 있는 기도 제목 이런 거 보면서 참 제가 그 말씀에 때때로는 위로도 받고 때때로는 찔림이 되기도 하고 정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말씀하고 나의 삶을 연결하는 그러한 간절함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삶 가운데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도 경험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침묵 속에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좀 깨어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자리에 섰으면 좋겠어요. 간절히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되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좋겠어요. 찬양 한 자락도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내가 가슴을 치면서 내가 이 찬양의 고백이 내 찬양에 대비해 주세요. 이렇게 이러한 마음으로 좀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시죠? 이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어요. 사가랴처럼 매일 입술에 우리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러한 사람이 되려면 오늘도 침묵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이번 한 주 기대하면서 사는 저와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